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참된 가치를 발견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화밭을 발견한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주변에서 아무리 뭐 어떻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발견한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 또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결론에 제가 말씀을 적어놨지만 진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건 구원입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냐가 더 중요해요. 진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된 삶이에요.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의 미래는 완전 보장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에요. 가다가 보면은 어떤 어려움도 올 건데 그 어려움 절대로 신경 쓰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절대 계획이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이 하는 일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배우자를 컨택하기 위해서 지금 교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내가 왜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저는 좀 좋아하는 프로를 본다고 하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걸 봐요. 특종 이런 거. 거기 보면은 음식을 만드는데 아니 칼국수 하나 일반 그냥 잔치국수 하나 만드는데 그 육수를 만드는 과정이 기가 막혀요. 우리 사모가 옆에서 보다가 나는 때려주게도 저렇게 못한다. 왜? 6천 원짜리 국수 하나 팔려고 밤새도록 육수를 만드는 과정을 하니까 과일을 갈고 해가지고 얼마나 우려내는지 몰라. 그 과정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얼마만큼 소중한 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하면은 그 일에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똑같잖아요. 금메달 따는 사람이 그냥 금메달 따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보다 더 그 부분에 연구하고 힘쓸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육장 선수들이 옷은 입고 추리닝 같은 거 입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거의 그냥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그렇게 뛰는 거예요. 왜? 바람이 막아져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속도를 덜 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뛰는데 방해되는 걸 다 제거해버려요. 그러면 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그걸 찾아서 제거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제목 잡았습니다.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얘기했잖아요. 내게 무엇이, 장자권이 자기에 뭐 유익하냐? 에서가 지금 10일 굶은 거 아니거든요. 한 끼 굶었어요. 죽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영적 상태를 우리는 요 단어 하나로 볼 때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완전 틀려요. 야곱하고 해서.
자, 창세기 25장 23절, 언약 중심이 아닌 물질 중심의 세상이 지금 똑같습니다. 뭐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되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잘 되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일가 친척이 이렇게 잘 되고 다 어떻게 해요? 세상 중심이. 그런데 뭐만 안 믿어요? 하나님만. 복음만 몰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택했어요. 근데 야곱이 이것을 모를 때에는 자기가 뭔가를 이뤄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 엄마하고 합작해가지고. 그래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 안 해도 되는데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 완전히 10년 넘는 세월을 삼촌 라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잖아요. 안타까운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중심이 안 되어지면은 결국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세월은 세월대로 낭비하는. 지금 내게 이게 돈이 안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버티는 그 시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공쳤어요. 근데 11년째에 터졌어요. 근데 11년째 터진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1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100년 이삭이 받은 100배의 축복.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면. 근데 그 준비 10년간에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행을 바라는 것이 여행을 바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면 내가 거기에 어느 정도 몰입을 해야 된다. 집중해야 되느냐. 신자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하나님이 딱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앞장 세워서 이끌어내잖아요. 그런데 누구만 알았어요? 모세 알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오니까 그걸 다 잊어버리는. 지금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안 놓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몇 명 없잖아요. 여수와 갈렙. 나머지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태중에서 선택받았다라는 이 언약을 모르면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을 이 사단이 속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평상시에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 유혹의 말을 듣는 순간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털커덕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것, 보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언약 중심이냐 육신적인 세상적인 중심이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기능이 방법이 다 틀려지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우리 이관 집사님이 전기 공사를 다 했는데 지금 저쪽에 스위치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건방하는 거야. 이거 내가 지난번에 코드를 이 전선을 빼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딱 연결시키니까 처음에는 다른 빈대다가 딱 하니까 안 들어와. 그래서 이게 같이 연결시켜야 되는구나 하고서는 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제 또 저쪽 벽 쪽에 코드가 안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걸 이제 얘기했는데 이건 선이 없어서 선을 연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진단하는 사람은 이거 딱딱딱딱 뭐 대보면 이게 선이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 금방 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은 사람들을 진단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다. 이걸 보게 된다니까. 사업 잘하는 사람들은요, 들어오는 사람을 딱 보면서, 저 사람이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벌써 안 돼. 저 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세탁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분들이.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닥터를 했다 할지라도, 여기서 박사학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미국 가서 언어도 안 되고 뭔가 잘 안 되니까 하는 게 세탁소예요. 그걸 카페트 까는 일, 지붕 씌우는 일, 이런 일을 해요. 근데 세탁소들이 원래 유대인들이 했던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딱 보면서 저 사람이 올 때에 벌써 저 사람이 어떤 옷을 맡긴 건지를 알고 딱 갔다가 옷걸이에다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럼 들어오면서, 그 사람 성을 부르면서 인사를 하는, 이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자기의 옷을 어떻게 알고 다 끄집어내 놨어. 탁 주면은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고객을 알아봐주고 고객의 서비스를 아주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미리미리 다 세팅을 해놓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서 하는, 고객을 이해하고 알고 알아주는 그런 세탁소들은요, 잘 돼요. 똑같아요. 지금 당장 어떤 우리의 유익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무리 큰 유혹이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거 모르고 털컥 받다가 뇌물죄로 걸려서 쇠고랑 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가 좀 속된 말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사망이고 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어느 정도 관계하느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마귀가 유혹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마귀가 유혹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40주야를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배고픈 거 알고. 그러니까 돌들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떡이가 되게 해보라. 가장 먼저 건드리는 게 육신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존심이에요. 명예심. 그 다음에 건드리는 것이 어때요? 예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고 나에게 예배하라. 그러면 천하만국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기업의 CEO는요, 내 회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CEO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회사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흉내라도 한번 내보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을,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회사를, 이 사업을 한다. 한번 뜻이라도 그렇게 정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결과는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거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그러면서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주시겠다고 안 했어요. 더하여 주시겠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을 내가 바꾸려고 하면은 잘못된 가치관 형성을 바꿔요. 창세기 25장 27절 말씀 보세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아주 중요하죠. 익숙한 사냥꾼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자기 잡이라면은 이게 뭐 좋은 의미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에서의 결과를 보면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의 동생에게 그냥 팔아 넘겨버렸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될 사람이 언약 잡은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한마디로 세상에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일에 그냥 최고로 그냥 예,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익숙한 사냥꾼. 그러니까 익숙한 사냥꾼이 되려니까 늘 들여 나가 있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결과가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요? 내가 피곤하대요. 내가 죽게 되었대요. 거기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언약과 은혜가 없으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의 축복이 뭔지들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1,000억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다 1,000억을 필요하다고 하겠지. 누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어요? 그게 언약 붙잡은 사람의 선택과 언약 놓친 사람의 선택.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은 막 예배고 뭐고 뭐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지금 돈이 있어야 돼. 라고 하겠죠.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려요.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지, 돈의 노예가 되라고 안 했어요. 돈이 우리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이 돼버리면 안 돼.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지. 내가 돈을 따라가면 어떻게, 결국은 돈의 노예고 돈의 종이잖아요.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32절 말씀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한 끼 굶었다고 죽습니다. 지금 에서가 사냥 가가지고 와서 한 끼 굶었어요. 그것도 굶은 것도 아니에요. 이제 좀 늦게 와서 이제 그 먹을 시간을 놓쳤다라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죽게 됐대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형 장자권 나한테 팔아. 그러면 내가 먹을 거 줄게. 그래, 내가 죽게 됐는데 무슨 장자권이 내게 뭐 필요하냐? 네 가져가라. 그러니까 야곱이 기가 막히죠. 박스를 쓰라는 거예요. 서약을 하나. 서류상으로 남기자. 하여튼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래, 다 내가 사인해 줄게. 34절에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이전에 번역되기 전에 성경은 경홀히 여겼다. 경홀히. 아주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하찮게 여기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내가 빼앗겨. 절대로 나는. 죄송합니다. 개인을 지칭해서. 우리 윤묘 집사님 같은. 예수 믿고 나서 그냥 오만 사고가 다 터졌어요. 그때 친구들이 네가 종교를 바꿔서 이런 일을 당한다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다 가져가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거 나는 최고다. 그거 말고는 나는 더 중요한 게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지금 뭐 끼니를 못 먹습니까? 한국에 집 있지, 미국에 집 있지, 저기 또 뭐 별장도 있지 뭐. 없는 거 없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 막 그냥 임효 집사님한테 뭐라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별장 있어요. 미국에 집 있고 한국에 집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는 가까이 주변에서 그런 걸 보잖아요. 엄청난, 저는 요번에 한번 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또 듣지 못하는 새로운 스토리를 또 듣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간증을 안 해서 그렇지 무궁무진해요, 내용이 지금. 언제 한번 좋은 기회가 돼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한번 좀 간증을 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모태신앙입니까? 이렇게 미국 가가지고 한국에서도 열심히 우상숭배하다가 미국 가서도 열심히 절에 나가면서 우상숭배하다가 그 친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교회를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을요, 참 성경에 기가 막히게 예언으로 적어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과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내가 앞서가면은요, 내 육신적인 것도 다 앞서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먼저 나에게 요한 3서 1장 2절처럼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네 육신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 안 하셨단 말입니다. 사탄은요, 육신적인 것을 그냥 막 끝없이 줘요. 그리고 어떻게 영적인 것을 싹 빼앗아가 버려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드는데 그냥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 마지막입니다.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새 절기에 언약을 놓치지 말아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은, 양의 피를 바르면은 딱 보고 다 죽이는데, 아, 피 발랐구나, 이 집은 하나님의 자녀들구나. 그래서 딱 패스오버다, 다 통과되는, 피 바르는 순간 끝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구주의 주인으로,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재앙이 다 끝나버려요. 지금 미국에서도 이 영상을 동시에 지금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6월절이고 이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한 그 현장은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 되어버려요. 요셉이 비록 노예로 갔지만 그 노예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 보디발 장군 집에 요셉 때문에 복을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긴다. 그래서 가정 총무로 임명을 받잖아요. 아, 그러다가 보디발 아내가 이상하게 눈짓하면서 유혹하다가 옷을 잡길래 빠져나오면서 옷이 벗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가잖아요. 자기 남편에게 당신이 총애하는 그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어떻게 당신은 그런 종을 갖다가 믿냐? 그래가지고요, 보디발 장군이 또 그걸 또 아내 말을 듣고 감옥에 보내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을 봅니다. 거기에서 또 답을 줘요. 저들의 근심의 눈빛에 근심의 빛이 보여. 그래서 건드리는 거예요. 야, 너희들 눈이 근심의 빛이 보이는데 뭔 근심이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꿈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답을 줬는데 진짜 술 맡은 관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은 그냥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술 맡은 관원이 복직돼 가지고 바로왕이 꿈꾸었을 때에 그 풀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감옥에서 자기 꿈풀이 해준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얘기했더니 데리고 와라.
아니 감옥에 죄수고 뭐고 상관없어요. 왕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싹 목욕시키고 옷 단장 입고 왕 앞에 딱 섰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왕의 꿈풀이를 다 해줘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죠. 여러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구원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두 번째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절기의 축복을 알고 오순절, 이 오순절이 맥주절이거든요. 77절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50일째의 보리 수확을 거두었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오순절, 77절 맥주가 이 보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맥주절. 광야길 가면서 출애굽하면서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라니까. 더 중요한 거. 우리가 구원도 받았어요. 미래도 하나님 완전 보장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냐.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데 내가 매 순간순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 따라가고 주변의 사람들 말에 휩쓸려서 가느냐, 아니면 주변에서 아무리 많은 유혹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천만인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한 바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것을 말씀 안 했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서 얘기하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시. 그게 뭐예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약속한 그게 성령의 충만. 물 붓듯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좀 쉽게 표현해 볼까요? 술을 너무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필름이 끊겼어. 그러니까 술이 완전히 취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디 갔다 부딪혀도, 저도 술 취해가지고 한번 부딪힌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아프질 않아요. 술 취한 상태에서 어디 부딪히는 거 아프지도 않아요. 파출소인 줄도 모르고 가가지고 막 발로 막 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술 취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다. 높은 사람이 높은 사람으로 안 보여요. 아니, 왕 앞에서 어떻게 얘기를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요셉이 성령 충만하니까 왕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답을 줘야 되겠다라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돼. 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 그래야 사는 거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는 일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구원하는 자가 그리스도라는 걸 바울은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 시민권.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순간 천국 갈 수 있는 신분이 확보돼 버렸어요. 대부분 전도 현장에서 보면요, 어떻게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 게 없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야죠. 아니, 교회 나간다는데 한 게 없어가지고 열심히 해야 천국 간대.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안 했나 봐.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은 누구냐? 교회를 안 나와도 성경을 일독을 못해도 내가 기도를 못해도 말씀을 못 봐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 집에는 누구만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식구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눌렀는데 안 열려. 그래서 막 강제로 뚫고 들어가. 그 사람은 어때요? 절도, 강도, 수갑 차요. 내 안에 하나님이 그냥 막 안 들어옵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초청할 때. 그러면 목사님 뭐 그냥 뭐 막 살고 그냥 막 딩가딩가 살면 하나님만 영접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또 악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컨트롤 하신다니까. 그분이 인도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옛날에 막 노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근데 지금 내가 막 노름을 똑같이 많이 합니까? 갖다 줘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더 좋은 것으로 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이라는 이 축복 어마어마 그러니까 미래잖아요. 아이 목사님 지금 나에게 천국과 같은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주 예수 계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그랬는데 내가 못 누리는 것뿐이지 내가 그 돈에 내가 환경에 내가 인간관계에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그래서 알아야죠. 스마트폰을 아는 만큼 내가 사용하고 모든 기능을 내가 아는 만큼 사용하듯이 모르면 곳곳이밖에 사용을 못해요. 아는 만큼 내가 누리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와 인간의 가치를 기준한 책을 읽다 보니까 내용이 있더라고요. 4C가 있다. 다이아몬드와 인간의 4C. 첫 번째, 투명도예요. 퀄리티. 투명. 그죠?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같아야지. 투명도가. 그러니까요. 이 다이아몬드 좋은 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아주 맑아. 네. 잘 보여.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딱 그냥 감춰 놓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하고는 믿음의 신뢰 관계를 가질 수가 없죠. 두 번째 C는 뭐냐? 무게예요. 캐럿. 가벼울수록 다이아몬드 가격은 떨어져요. 인간도 되게 가볍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씁니다. 여기 가서 저 말하고 저 입이 가볍다라 그런 말 하죠. 입이 무거워요. 가벼우면은요, 그 사람은 일단은 신뢰 얻기가 힘들죠. 찰랑찰랑 하는 사람. 세 번째 C가 뭐냐? 컬러예요. 색깔이에요. 진짜 비싼 다이아몬드는 그 색깔이 기가 막히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 다 컬러가 틀려져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복음의 색깔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 율법의 색깔, 종교의 색깔, 뭐 어떤 다른 색깔은 절대로 안 돼. 오직 복음의 색깔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씨를 갖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모양과 결이에요. 컷이. 예.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결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딱 벌써 보여요. 그죠? 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봤을 때 그 모습, 다윗을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다윗의 모습, 바울을 봤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보는 그 모습, 뭔가 틀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하고 전도지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뭔가 틀려 라고 보여지는 것이 최고의 전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가 더 거기에 첨가가 돼요. 네 가지 C가 필요한데 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하나 더 C가 있어요. 그게 크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내가 알고 누리는 우리 참빛 교성도들이 내게 정말 유익한 것이, 내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내 인생에 무엇인지를 묻지만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 보면은 디모데는 조상적부터 섬겨온 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외할머니와 엄마가 얼마나 믿음으로 디모데를 양육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고, 그분만이 나를 속이는 사단을 박살내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에서가 장자권을 아무 가치 없이 여겨 그 삶이 고통의 삶이요, 그 삶이 허황된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야곱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12지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전도 선교의 응답을 누리며 하는 사업과 직장과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해외에서도 함께 영상을 듣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도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